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그 사명을요 힘써 완수해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이제 좋았잖아요. 마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 같은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누렸을 것입니다. 아마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확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는 마치 이제 변화산에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멈추어 있던 복음을 다시금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진 교회에 대한 핍박을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분명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텐데요. 그것이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사명을 외면할 때 어떤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이 닥치기 전에 알아서 자꾸만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것이 사실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역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 처음에는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항공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도 하고요. 또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뭐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처음 증거 시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별히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에 지금은 자주 이제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이제 이단 집단의 속임수 등을 쓰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왜 지금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쫓아다녀서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만 그것은요 상당히 드물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어린데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발전된 의료나 과학기술 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면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모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자의 경우가 그래요. 일단 이제 시몬이라는 자는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습니다. 온갖 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했고요. 자칭 거물인 척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임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12절을 보면 그가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의심이 돼요. 이후 그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 만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함부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세례는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그런 것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라든지 가짜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령님에 대한 것은 어렵고요. 이런 이유로도 이견도 많고요. 논쟁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행전의 진술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해 보면 어쨌든 사마리아에는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임하지 않았고요. 다만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즉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일종의 이제 배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복음의 최초 수혜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이제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도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차츰 인정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정하시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집행하시도록 하고 또 목격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전직 마술사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내리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이제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요, 돈 주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막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엄히 꾸짖었고요, 저주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그것이 두려워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요,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결국 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그저 이제 저주를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시몬이 믿음이 없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또 너무 많거든요. 여전히 이제 변화되지 않은, 과거에 이제 믿음 없을 때의 논리로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로 매일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혹은 세상의 논리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게 해야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 옛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고요, 성령을 힘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